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여러분 모두가 복받은 사람이요 복의 근원이요 선구자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온라인과 유튜브로 함께 철학의 재배에 동참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코로나 위기를 통과한 것도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음압실을 경험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생각해 볼수록 주의 은혜고 생각해 볼수록 주의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게 주님의 큰 은혜라고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은혜라고 믿어지면 아멘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평생 살아온 길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다음이 없는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라고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이 다윗이 죽기 전에요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세 가지를 남겼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너 왕이 된다고 뭐 정계 개편을 하고 너 뭐 왕이 된다고 무슨 정치적인 다른 행위 이상한 또라이짓 하지 마라. 너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전을 건축해라. 그래서요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문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문의 모든 왕위를 책임져 줄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말대로 성전부터 건축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우람한 건물이요 최대의 건물을 지었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이 건물 질 때만 해도 최고의 건물이었습니다. 근데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보다 더 크게 진 교회들이 많아서 그런데요. 아유, 이게 참 여유가 있으면 또 하나 짓고 싶은 마음도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냥 한꺼번에 누가 그냥 수백억 바치면 내 이수희 전사면 되겠더니 회사 팔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는 없다고. 거위를 잡아 먹으면 안 되지. 그냥 알을 빼먹어야죠. 자, 그런데 너무 극단적이야. 회사를 팔라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당시의 그 신전은 우람함의 크기에 따라서 그 신의 뭐라 할까요? 그 위상을 높이 그렇게 드러내 줬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웅장함,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내가 드러내자. 그래서 솔로몬은 최대로 웅장한 건물을 지어드림으로써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온 땅에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셨겠습니까?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이 조직한 성가대원들은 먼저 아마 하나님께 영광부터 돌렸지 않았을까요? 뭐 성경에 자세하게 순서는 뒤에 나오지만은 어쨌든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정말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막 4,000명의 성가대원들이 막 하나님께 뭐 찬양을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내가 성가대 지휘자가 아니어서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 안에서 소리 모아 찬양할지니라. 뭐 이런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내가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성전 헌당식 때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내용 중 일부분 중요한 부분이 뭐냐? 전염병에 관한 그리고 재앙에 관한 기도였습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어떤 재앙이 생기면 스스로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행여를 갚아주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역대하 6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자,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간구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것이라고. 자, 역대하 6장 31절 시작.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자, 여러분, 오늘날 어쨌든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일까 아닐까,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인가 아닌가, 이걸 논쟁을 왜 합니까? 논쟁할 필요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나 심판으로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제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자연재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그 자연재해 이면에서 사탄이가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을 암시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난 파도와 바람을 꾸짖을 때 사탄이에게 꾸짖는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자, 누가복음 8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와 깨어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여기서 꾸짖는단 말이 에피티마오, 이 사탄의 더러운 귀신을 꾸짖을 때 사용했던 언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연재해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과학자들의 눈으로 볼 때는 자연재해야. 우리 이재원 전사님은 뭐 분명히 그럴 거예요. 물론 뭐 암이라든지 뭐 대장암 볼 때 당연히 의학적으로만 볼 때는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하라, 또 이거 사탄이가 나에게 시험을 준 것이구나. 우리는 영적인 배우의 실체도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그냥 마귀 그러면 그게 이제 결국은 잘못된 귀신론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체는 실체로 보고 파도와 바람은 바람대로 보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 나쁜 영적인 배우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전제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주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심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앙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견책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하나의 어떤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건을 보여 그냥 실체만 바라보면 안 돼. 우리는 뭘 바르냐? 바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안경을 쓰고 성경적인 안목과 가치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다 이 말이요. 여러분, 동성애 그래요. 여러분, 소수자의 성소수자 뭐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의. 그러나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동성애를 찬동하거나 찬성하면 절대 안 돼요. 바로 그 배후에는 뭐 어떤 사람은 DNA 찾고 하지만 그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목사님, 저는요, 아이고 오늘 또 어느 장로님 안 오셨나, 저는 이쁜 여자만 보면 맨날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동성애가 아닌 걸 감사해. 물론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되겠지만 그 이쁜 여자만 자꾸 보고 싶은 거, 그것도 옆에서 배우의 영이 자꾸 이렇게 조종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음란의 영입니다.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 그냥 괜찮아요, 저 보세요, 그냥. 그렇다는 거 아니니까. 어쨌든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이건 아니건,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자연재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코로나 사건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돼. 주님 신날 벌지 않았네. 이거 종말의 한 징조고 한 사건이라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겸비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성찰하지 않을 수 없어.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던가, 나는 어떻게 주님을 경외해왔던가,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키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고,
이게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죄 안 졌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 내가 죄 안 졌어도 이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이 시대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 말이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가야.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시에도 전염병에 창궐하며 성전에 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성전에 못 오는 것을 전제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당연히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만 성전에 많은 사람이 모여보면 또 전염병이 또 슈퍼 감염의 집단 진원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오염이 되고 성전에서 감염이 되면 안 되잖아요. 성전에 못 오는 것을 전제하고 성전에 못 오는 대신에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전에 못 오니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 성경은 압축적으로 그래서 야 성전에 못 오니까 이렇게 해라 그렇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 설교자가 이게 발견하는 겁니다. 발견하는 거예요. 성전에 못 와.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며 분명히 뭐래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자, 역대하 6장 29절로 30절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보세요 여러분,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신 것이건 자연재해건 간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일단 어떻게 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그리고 그 재앙과 고통을 깨달으면서 성전에 올 수 없지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래. 근데 기도의 단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비하며 이 고통을 깨닫고 왜 이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값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갈 수는 없지만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여러분 온라인 예배의 근거가 여기 있어요. 어떤 사람 무슨 온라인 예배를 뭐 성경적이냐 안 성경이지 이런 거 싸울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응급시에는 지금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어떻게 다 모여듭니까? 모여들어서 교회에서 그냥 전부 다 그냥 자 집단 감염 일으켜버리면 안 되지, 중세교회처럼. 그래서 하더라도 우리가 정보 수칙을 지키고 뭐 지금은 그렇게 안 떨어지만 2m 3m씩 떨어져가지고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배당에 못 오신 분들은 마음만은 성전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만은, 몸은 보다도 마음만은. 그러면서 두 손 들고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재앙이 전염병이 창궐하면 창궐할수록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라는 거야. 오늘날도 코로나 위기 때문에 현장 예배 드리지 못하신 분들 아직도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고집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배가 소중하고 최고의 가치이긴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일상적인 예배드리다가 집단 감염의 근원이 되어버리면 진짜 큰일 나지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당장 온라인 예배를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 예배를 한다고 해서 교인들이 예배를 안 드리냐? 그건 아니죠. 2m 3m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7대 수칙 다 지키면서 소수 중심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니까 우리 교인 아닌 사람, 비표 못 받은 사람, 이 사람 쫓겨나는 거야. 그래갖고 뭐 욕을 하고 가고, 이런 사람 틀림없이 아무튼 다른 동네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하고 가고 말이죠. 그냥 이런 사람들 아주 정말 우리가 철저하게 봉쇄를 했죠. 철저하게.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마음은 어디로 향해 있어야 되느냐? 현장 예배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염을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마음만은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언제나 선하 교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뭐 다 온라인 예배 드린 건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 드린 사람 많았을 거 아니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정말 교회로 향하셨어요? 목마르도록 현장 예배를 사모하셨습니까? 오늘 지금 온라인으로 이 철야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좋다.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그냥 뭐 오징어도 듣고 쥐포도 듣고, 야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요. 다음에도 그래야 되겠다요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오지 못하고 온라인 기도에 동참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요, 못 오시더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도 돼요. 온라인 현장에서 아멘. 근데 여러분들 아멘 해주면 더 좋지. 아무튼 간에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하며 교회로 마음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서 교회를 사랑합니.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는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지금도 여러분을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더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끼를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에 못 오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이제 전염병이 물러가, 그럼 당장 성전으로 와서 현장에서 제사 드리고 기도할 것을 암시적으로 교훈해 주고 있어요. 성경은요. 오늘 우리도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어요. 생활 방역으로 전환되었으니까 이제 교회로 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로 와서 현장 예배를 드릴 준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현장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제물이 되고 향기 나는 예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기도가 옳다는 사실,
앞으로 내가 너 기도에 올린 대로, 내가 너의 기도의 내용대로 다 그렇게 시행하리라는 표시로서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져 버렸어. 불이 떨어져 버렸어. 자, 역대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이거는 모세가 성막을 건축하여 제사 드릴 때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자, 레위기 9장 24절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소리 지르며 엎드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 번제물을 딱 올려놨는데 막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와가지고 막 휘발유 살려놓은 불 같은 게 나와가지고 순식간에 번제물을 다 살라버리고 핥아 먹어버렸다고 생각하세요. 초자연적인 불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더더구나 막 성전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막 안개 같은 연기 같은 구름 같은 그 여호와의 임재가 얼마나 눈부시게 임재해버렸던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막 그냥 떨려가지고 솔로몬이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그냥 불이 초자연적으로 확 떨어져가지고 번제물을 삼켜버렸을 때 백성들이요 엎드려 경배의 찬양을 드리잖아요.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신도다. 자, 역대하 7장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 여러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려움의 감격과 얼마나 영광스러운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사랑을,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그러자 솔로몬 왕이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드렸던 번제물에 소가 몇 마리였느냐? 22,000마리. 22,000마리고 양이 12만 마리요. 와, 자, 역대하 7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하하, 나 이게 계산이 안 돼. 22,000마리요.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야.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던 날만 해도 아마 몇 달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나 솔로몬이 번제단에서만 드리려면 이거 몇 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번제단 말고 성경에 보니까 이게요 번제단 뜰을 다 거룩하게 했어요. 하여간 어떤 식으로 거룩하게 했는지 말아 거룩하게 했어. 구별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땅을 전부 다 번제단으로 다 써버린 거예요. 다 제단을 다. 그래서 모든 그 제물을
그냥 한꺼번에 계속해서 이곳에서 드리고 저곳에서 드리고 노제단 하나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자, 역대하 7장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노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난 여러분요, 솔로몬이 훗날 죄를 많이 지었어 솔직히. 그래도 워낙 솔로몬이 지은 죄보다도 예배드린 그 공로와 그 값이 더 커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렸던 것이 오히려 더 커버렸어. 솔로몬 당대에 망하지 않았어요. 이거 참. 그렇다고 여러분 실컷 예배드리고 또 오늘 실컷 기도하고 또 실컷 어디 가서 또 어디 클럽 가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예. 그리고 여러분 클럽 교인들은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요. 세등기소 왔죠? 전화기도 왔죠? 그리고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배 축적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은 많이 해놓고 봐야 돼. 할렐루야. 많이 해놓고 봐야 돼. 해놓고 봐야 돼. 해놓으면 나중에 혹시 내가 곁길로 가고 잘못해도 하나님이, 난 솔로몬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깨달았다니까.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야.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돼요? 그뿐입니까? 제사만 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직분대로 서서 찬양하고 레위 사람들도 악기를 가지고 찬양을 해서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계속해서 찬양을 한 겁니다. 자, 역대하 7장 6절 시작. 그때의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또 뭐 이런 노래를 불렀을 거 아니겠어요? 여호와는 위대하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찬양 주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여러분 소위 말하면요, 그들은 번제와 화목제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낙헌제를 드린 거예요. 낙헌제. 낙헌제는 뭐냐? 코르반 토다라고 하는데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때 드리는 제사야. 이거 진짜 여러분 옛날에 그런 노래, 사람 참 환장할 정도로 좋아서, 환장할 정도로 좋아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11조 해보셨어요? 너무나 좋아서. 윤선영 그렇게 해봤나? 너무나 좋아가지고 내가 완전히 미쳤다니까. 너무 좋아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뭐냐? 낙헌제라고 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 공적 회복의 날 5월 30일에는 우리 교회 개인적으로는 낙헌제 주일로 한번 삼아볼까도 생각해보고 싶어요. 하나님 모든 어려움에 코로나 종식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뭐 어떻든 간에 31일 날 하든지 아니면 6월 뭐 말 정도 하든지 코로나 종식 선언. 이건 우리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같이 그냥 어떤 어디서 63에서 드리건 어디서 드리건 종식 선언식을 한번 해야 돼. 종식 선언식. 예. 어떻든 그게 뭐냐? 낙헌제야.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해서. 우리도 코로나가 회복되면 이런 감사와 감격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요.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주여서 빨리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랏빛 초청주일, 보랏빛 사랑주일도 했는데 언젠가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 정부도 이제 사회적 합의를 할 때 낙헌제 주일을 한번 지키자. 그날은 우리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뭐 해야 돼요? 낙헌염을 가져와야 돼. 맨입으로는 안 돼. 그리고 그냥 이 낙헌제는 제물 만드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는 거야.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또 이제 무녀들을 이제 딱 세워가지고 무용학과 나온 사람만 딱 그냥 해가지고 딱 춤을 추게 하고
여러분 이런 진짜 거룩한 빅쇼, 홀리쇼를 한번 하나님 앞에 드려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막 일어나서 여러분들 구경만 하는 게 여러분도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박수를 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을 막 그냥 성령의 불이요, 성령의 초자연적인 불을 내려 주셔서 우리의 가슴을 태워버리고 죄와 정욕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역사 주여. 그래서 이 불로 인하여 다시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손뼉을 치며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해야죠.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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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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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자, 우리 주의 성령이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손뼉 치면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니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솔로몬아, 이 성전은 내가 선택한 것이야. 그러므로 훗날 너희 백성들이 교만하고 방자에 행할 때 내가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고 메뚜기를 보내며 전염병을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야, 니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결단하며 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야, 내가 이 성전을 보증하사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내가 이 땅을 고쳐줄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내가 전염병도 다 물리쳐 줄게. 자,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서도 전염병을, 물론 모든 전염병을 그렇게 규정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곳에서도 전염병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요 재앙으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오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의 민족이 말이야, 이 정부가 죄를 지어서 그런다고, 이제 그러면은 또 이게 사회적인 그런 그 소통이 안 돼. 이거 뭐냐, 우리는 그렇게 깨닫고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이 부조리, 이런 부분을 조금씩 우리가 지혜롭게, 우리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지만 비둘기같이 순진하라고 그랬어요. 순진도 하고 지혜롭고 귀가 있는 자는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전염병이나 재앙이 오면 그럴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 이 말이야. 그리고 스스로 우리를 낮추며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 무슨 기도입니까? 회개 기도를 하고 이 땅을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래.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란 말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래. 성전을 사모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아멘. 내가 진작 이거 설교할 수 있지만 이제 현장 예배로 초청하려고 할 때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 자, 역대하 7장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전염병을 당신의 심판이나 견책이나 재앙으로 이미 전제를 해놓고, 그리고 이럴 때 있으면 야야야야 니네들이 먼저 회개해라. 언약 백성이 회개해라.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내가 이 땅을 고쳐준다고. 여러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만 싸우고 자시고 뭐 논쟁하고 학자들 기를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는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는 이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먼저 회개하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더 기도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특별 새벽기도 하고 밤기도, 밤 특별 작정했던 거예요. 이번 주도 하려고 그래. 다음 주도요. 또 다음 지나면은 제가 어디 특별히 어디 갈 일 제가 일정 봐가지고 또 밤 작정기도도 한 번 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코로나 위기가 오자마자 모든 주일 예배 제가 다 인도했다니까. 그럴 이유가 있는 거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코로나 위기가 끝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겠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은 스스로 겸비하고 회개를 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복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복을 여는 사람도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요, 이번 주일에 막 강제로 데려오려고 하지 말고 이런 은혜를 끼치세요. 우리 은혜를 끼치세요. 감동을 주세요. 건강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고위험군 말아요. 예. 너무 할머니들 말고요. 예. 약한 사람들 말고, 또 믿음도 아직 없는 사람 놔두세요.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라고 계속. 그러나 왕적인 자녀, 왕적인 제사장, 한번 나와서 현장 예배를 드려봐라. 그리고 우리 함께 우리 부족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받을 사람이에요. 복을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복을 열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전부 여의지어서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너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거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뭐요? 전염병을 물리쳐 주신대요. 이 땅을 고쳐 주신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간구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근데 단서가 있어. 그냥 기도하지 말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래. 마음이 현장 예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향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고쳐주신대요. 이 땅을 고쳐주신대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걸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왜 그러느냐? 성전이 택한 곳이라 내 눈과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역대하 7장 15절로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곳에 예배 못 나와도 이곳을 향하여 마음으로 동참해. 왜? 거기에는 지금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제사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제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과 함께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적용을 하면 뭐요? 소수 중심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도. 그래도 온라인 예배 드린 분들이 손을 들고 함께 마음을 향하고, 지금 눈은 TV를 향하여, 눈은 갤럭시 탭에 눈은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음은 교회로 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장 예배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성전으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상번제가 드려진다니까. 계속해서 상번제가 불이 막 화르르르르르 타고 있어요. 그 성전 예배와 마음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제사장이 드리는 상번제를 생각하며 그 마음에 동참하자. 제사장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기도하고 간구할 때 백성들도 회개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도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를 찬양해요. 온 마음 다하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를. 그러다가 전염병이 물러가면 이제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했던 사람들이 다 일제히 성전으로 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식이요. 지금 이것이 공식이요. 이 사실을 암시적으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고 뭐요? 이제 이 땅만 고쳐주는 게 아니요, 예배자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는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참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 전염병 중에도 성전에서 상번제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예배가 드려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전염병 중에도 예배는 끊어져는 안 된다. 교육자들, 장로님들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못 나올 수 있고 하지만 하여간 소수 중심으로 상번제가 드린 것처럼 절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는 끊어져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올 수는 없어도 마음의 현장 예배를 반드시 향하여야 되고 현장 예배를 사모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오늘 이제 게을러 가지고 온라인 예배 이제 접속수도 떨어져 버려. 이제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없어. 이제 교회는 안 오시렁 그냥 백화점은 다 다니고 말이지. 교회는 안 오시렁 회식은 다 하고 뭐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 복 받기 힘들어. 아이고 어떤 분은 또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요 저는 괜찮은데 저 때문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 피해갈까 싶어서. 괜찮아? 뭐 그런 사람은 아이 제가 혹시라도 저 여러 사람 만났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만나는 거 좀 조심하세요. 그냥 함부로 허깅하지 마시고. 뭐 클럽 갔다 온 사람인지 누가 알아. 근데 왜 네가 거기서 나와? 너무 안 돼. 왜 네가 이 교회 클럽에서 나오냐 이거야. 나오면 안 돼. 너 왜 교회 다니면서 왜 거기 나오느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우리는 가족끼리는 우리가 하지만 뭐 교회에 아주 믿을 수 있는 사람 모르지만 아무나 가서 허깅하고 아무나 가서 막 침 툭툭툭 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활 방역으로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지간하면 우리가 손소독 때 잘하고
세상에 이제 데코레이션을 하고 있어. 막 고무 풍선값이 얼마나 들어. 여기저기 풍선 다 붙이고. 그것도 심술궂은 사람이요. 이쑤시개로 푹 쑤시면 푹 터집니다. 여러분 CCTV 답이 있어요. 다 잡아냅니다. 아무튼 간에. 자, 어쨌든 간에요. 아무튼 현장 예배를 사모하다가 생활 방역으로 풀릴 때는 일체히 이제 현장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위험군자나 노약자를 빼놓고는 교회로 달려와야 된다. 또 해외에서 오신 분들 자가격리 할 사람이 또 오면 안 돼요. 정명수 장로님은 자가격리 풀렸어요. 이집트에서 와가지고. 근데 어쨌든 우리 이성 목사님도 또 이제 큰아들이 와가지고 자가격리 중이요. 이런 사람 오지 마. 오지 마세요. 그러나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면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보증하사 전염병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안 믿는 사람은 또 꼴 까보고 있네. 야, 예배하고 뭐 우리 좀 이 땅을 고치는 거 그런 사람 안 믿으니까 그래.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믿습니까? 예. 정부의 방역 당국에서도 최선을 다해야지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아름답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며 건강한 교회, 건강한 대한민국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